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이 떡이 되라고 그랬고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표적과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 표적과 능력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지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시는 거죠. 교회에서 선포할 건 이것이고 이 표적과 능력 이것만 강조하면 예수님이 또 밖에서 문 두들기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대로 사단의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자, 자기를 구원할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건 뭘 보이려는 거예요? 능력 보이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였다 살려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 다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보여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천지 대적이 해도 인간은 절대 믿지 못해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믿음을 주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은 지금 내려오라고 합니다.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거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문둥병도 고치고 유출병도 고치고 안전병도 고치고 다 구원했습니다. 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된 거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들처럼 42절이죠. 십자가에 내려올지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보이면, 능력을 보이면, 표적을 보이면, 믿음은, 자, 믿음의 정의 자꾸 말씀드리죠. 믿음의 정의 뭐냐면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뭐 찾으러 가는 거예요? 표적 이적 찾으러 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면 표적 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밖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뭐예요? 계시록 가도 마찬가지예요. 7개 인, 7째 나팔, 7째 대접 아무리 심판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11장에서 이방인 두 선지자 부른다고 그랬죠. 두 선지자 불러가지고 뭐예요? 복음 전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전투하는 계획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내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거 전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산다 얘기예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사람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서워해서 산으로 더 숨을 뿐이지. 오로지 변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을 때 변하니까 두 증인을 부르는 게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요? 표적과 이적을 맨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간증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간증은 우리에게 어떤 체험신앙을 받게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모태가 돼서는 안 돼요. 주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가 되고, 간증은 이 말씀이 체험으로 실제화가 되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증만 좋아하면 간증에는 전부 다 뭐가 따라요? 표적. 간증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를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체험과 간증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어찌해서? 네, 나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째서 하나님이 버렸냐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니까요. 여기 어찌하여 내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리만 알고 있는 거지.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적셔 갈 때 꿰어 마시게 하거나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나. 예, 그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냥 놀려댔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시편에서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예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 모르면 성경 못 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휘장이죠. 이 지성소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계시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냐? 기름 부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 예표예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에요. 그게 땅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지성소만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론인데 들어가서 속죄제에 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지내야 백성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죠. 죄 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이 몸에서 직접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휘장문이 찢어졌어. 그래서 하늘문 열렸어. 내가 열면 안 돼. 이미 열렸다고.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나옵니다. 심판 나오죠. 심판하고 무지개 띄워놓고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그들은 그거 믿지 않고 뭐 했어요? 바벨탑 쌓았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고 바벨탑 쌓아서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보자.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헛떡거리는 거죠. 이 하늘문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한테는 이 사닥다리를 보여줘요. 사닥다리가 하늘 닿고 땅끝하고 연결돼 있어. 여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누워서 자다가 봤단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 위에 구약에서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지만 이제는 뭐예요? 인자를 위해 인자 위에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빌립한테 빌립이에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몇 장이요? 얘기하죠? 나다네엘이죠? 예.
자, 그것처럼 중요해요.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이유는 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가져가니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없으면 하늘문 열 수 있어요? 죄가 없어지면 열 수 있어요. 이 죄는 누굴 통해서 없어져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열면 죄인이가 못 열어요. 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자던 성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메시아를 바라던 그런 성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성막에서 죄 있는 백성들이 이 성막에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믿으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언제나 태워라. 태우면 죄사함을 얻게 할 것이다. 속죄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속죄제. 죄 사함은 없을 것이다 했죠.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오셨습니다 지금.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배를 드린 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았죠. 그러나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되 이 메시아를 야망하는 게 대망하는 게 아니고, 가인의 예배에 설명하는 거예요. 가인은 메시아를 야망한 게 아니고 대망한 게 아니고 뭘 했어요? 내 탑 쌓았다고요. 그게 바벨탑 탑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왜 안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가인은 곡물을 드리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틀려요. 우리도 뭘 가지고 드리려고 그래요? 곡물 가지고 드리면 안 받아요.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피제사를 드려야죠. 지금 예배가 마찬가지. 무슨 예배? 네, 예수님 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빠지고 나를 위해서 곡물 드렸으니까 복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간의 예배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이 예배로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예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자꾸 붙이기만 안 돼요.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 예배를 바꿔줘야죠? 네. 그러려고 불렀더니 이렇게 깎으러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생할 것, 죽은 자들도 이제는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를 뭘로 받아들여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보여라? 표적과 이적을 보여라.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지금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전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걸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아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아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겠어요. 자, 아리마대 부자 예수는 이미 이사야서 53장 9에서 이미 설명했죠. 네, 이사야서 53장 9절. 자, 예수님은 각본에 의해서 다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와서 다 그대로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인가요? 53장 9절? 예. 53장 9절. 53장은 자, 9절이요. 자, 보세요. 자,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않냐고. 예수님이죠.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입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세요. 이거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부자의 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왔습니다. 몇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를 달라고 했느냐? 물론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조금 설명하면 이 무덤은 부자니까 부자는 미리 뭐예요? 명당짜리 정해놓죠? 사놓죠? 내가 죽으면 갈 것이다 하고 그 부자도 지금 자기가 묻힌 묘지를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여기다 묻습니다. 그럼 아리마다 요셉은 이거 중요해요. 아리마다 요셉은 내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했으니까 나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자기는 묻히지 않아요. 어디 가요? 네, 천국이죠. 내 대신에 여기에 누가 묻히고 예수님 묻히고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리마다 요셉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고 내 대신에 사망 음부에 들어가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내주고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설교 많이 하죠. 요셉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 귀중한 것을 예수님한테 내놨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귀중한 거 있으면 좀 내놔봐요. 나도 묘자리가 없는데. 감동받으신 분은 나중에 전화하세요. 자, 62절이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거 큰일 났죠. 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군병들을 전부 다 세워서 보초를 세워라. 그랬더니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로 인도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어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마태는 이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의 무덤을 죽은 걸 가지고 나와서 다른 데 옮기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이 아니고 틀림없이 예수가 부활하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곳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네, 분명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며. 이거 전화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몇 장이 거기가 15장이죠. 3절 4절 중요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항상 뭘 전해야 돼요? 네, 내 간증, 내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걸 증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나, 예, 말씀대로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실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과 알려 다람쥐라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중요하죠? 제일 먼저 말씀이 뭐예요? 평강. 네.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하나니요. 왜? 네. 이 평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도 이 평강이 중요하죠? 나한테도 이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평안하냐 하는 얘기는 이미 내가 죽었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거죠. 승리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사망의 권세를 너희들의 저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평강하냐. 이들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한테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 뭘 몰라요? 나한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것은 하늘의 소망이죠. 소망을 가짐으로써 내 안에 평강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평강의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 가운데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떤 고난과 평강 속에서도, 아니,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항상 안식을 취할 수 있고 평강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세천국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슨 장 나와요? 사랑장 나와요. 결국엔 현세 천국이 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바울서서의 신약에 가면은 이제는 바울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축도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가 다가왔을 때 뭐가 나한테 와요? 평강.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녀들과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 알렸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이제는 경비병도 이제 소용없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선 그의 제자들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보내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시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거 여지껏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처럼 생각해요? 거짓말. 꾸며낸 일. 그래서 신약을 그들은 어떤 잡지책보다도 더 우스운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안 봐요. 그들은 구약만 봅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보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에 뭐예요? 메시아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라기에서 성경을 끝나기 때문에 메시아를 지금 말라기에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절대 금지되어 있고 못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풀지 못합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신약에서 예수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약을 열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구약을 제일 처음으로 열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을 바울이 제일 처음 어떻게 열었냐면 열은 동기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십자가에서 봤어요, 그는.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그는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구약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한 사람이 바울이 최초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 하나 있다면 성경 여러분 못 열 거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절대로 못 엽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열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되어 있어도 열지 못해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 전서 3장 1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수고를 덮였는데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수건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뭐예요? 문자대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로 열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해석의 근본. 여러분 지금 그거 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여지껏 안 열려 있어요. 안 열려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제가 옥합 깨는 여자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 열처녀 비유라든지 전부 다 수건 열은 상태, 열지 못 덮은 상태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예, 복음이 안 열린 거죠. 그러나 그 수건을 열어버리면 예, 은혜가 충만하신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신약은 열고 구약은 열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을 여는 키예요. 이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가르쳐주는 건데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성경을 안 봐서 몰라. 봐도 몰라. 그냥 지나가. 수건이 뭔지 몰라. 수건이 뭐냐, 어떤 분은. 네,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저쪽에서 가르칠 때 진짜로.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수건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수건도 모르는데 어떻게 됐겨? 구약은 전체가 수건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다 벗겨야죠. 벗기지 않으면 헛소리하고 딴소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2배의 영광 받으려고 엘리야처럼 끝끝내 따라다녀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2배의 영광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지금 부활하셨죠? 네. 이제는 이걸 누가 전하게 돼? 누가 전하게 돼?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성찬하면서 내려준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 예표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단강 치니까 갈라지죠? 네. 그게 2배의 영광.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밖에 전하지 못하고, 근데 살은 자가 죽고 부활한다고 해서 그게 믿으시냐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1배밖에 안 돼. 근데 2배는 뭐예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받은 거잖아요. 아, 엘리사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치니까 요단강 갈라지는 거죠? 근데 수건을 벗기니까 이게 부활로 나오는 거지. 안 벗기면 능력을 받으려면 끝까지 따라다녀야 된다.
잘해보시오. 능력 받으려면 십자가에 보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가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뭐 한 거다? 부활한 거고, 부활을 믿지 않게끔 유대인들이 지금 돈을 주고 이미 경비원들에 이렇게 한 거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 부활신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